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저는 종교가 있어서 사주는 안 봐요 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한테 제가 사주를 봐드리려고 해도요, 이제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종교가 있어서 이제 사주는 안 보신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주 명리학하고 종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잘못이 없어요. 왜? 그분들 입장에서 이 사주, 사실 이제 사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명리학이죠. 명리학이 왜 미신처럼 치부되었는지, 그 사회적 편견은 뭐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리학하고 이 신점의 영역이 조금 혼용된 데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명리학 공부하면서 대단히 많이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뭐 이를테면 부적을 쓴다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리학에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신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신점 같은 경우 저희가 다른 말로 무속신앙이라고도 하죠. 물론 무속신앙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명리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단히 형편없고 또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무속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대단히 형편없는 분들도 계세요. 자, 다만 이름에서부터, 이 명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신점은 무속신앙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뭐 사주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사주, 신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들어가면은 명리학자하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 분들이 함께 막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사주 신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괜히 잘못 봤다가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명칭에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명리학은요, 학문입니다. 학문인데, 기존에 이 명리학을 추구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뭐 금전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명리학에 이 무속신앙을 가미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교가 있어서 사주는 안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즉 그 명리학을 공부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업으로 삼으셨던 분들이 대단히 또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론 이제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문화가 대단히 우수하고, 그래서 해외 곳곳에서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구 문물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20-30년 전만 돼도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심지어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NKOTV. 이것도 기억나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백인 아이돌이 저희 나라 내한했을 때 그 콘서트장에서 막 불미스러운 사고도 생기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과거에 저희들은 어떤 서구 문물에 열광했더란 말입니다. 물론 그 기원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일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 나라를 지배를 했었죠. 강제 지배를 했었죠. 뭐 이를테면은 문화 통치를 했다가, 3.1운동 이후에는 무단 통치를 했다가, 나중에는 태평양 전쟁에서 그들의 전세가 좀 불리해지니까 저희 조선인들을, 조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조선인들을, 저희가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을 어떤 황국 신민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전세가 일본이 대단히 불리해지니까 우리 조선인들도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저희 민족을 말살함으로써 그 일제의 어떤
그 징집 대상으로 네 대단히 활용을 했었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것은 열등한 것이다, 우리의 것은 열등한 것이다, 이런 세뇌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유 열망, 열등하다, 그리고 대단히 미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세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서구와 어떤 동양이, 서양과 동양이 마치 뒤바뀌고 있는 상태가 눈에 띄지 않으세요? 동양은 서양의 것을 대단히 열망하고, 이제 와서는 서양도 역시 동양의 것을 대단히 열망하고, 어떤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선문화라던가 뭐 하다못해 요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란 말이죠. 요 부분 자체가 의미하는 것도 서양은 마치 양의 세력과도 같고 동양은 마치 음의 세력과도 같더란 말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 그 우수성, 그 뛰어남, 그 깊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세기죠.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 증기기관을 개량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그 산업혁명을 필두로 대단히 서양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양적인 거라는 거죠. 이 양적인 것이 먼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런 양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동양의 철학이라든가 동양의 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서양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 나라의 문화가 국위선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희 나라의 것이, 그리고 또 저희 나라라고, 왜 자꾸 저희 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고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그만큼 우수하고 우리의 것도 서양의 것 못지않게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것은 미개한 것이라는 공식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것은 우월한 것이라는 공식이 생겨져 버리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명리학은 학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과 혼용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은근히 서구 문물을 저희가 동경하고 우리의 것은 대단히 열등한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는 그런 시선이 생겼다라는 것. 물론 명리학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것은 동양의 것을 지칭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명리학은 자연학입니다. 자연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연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연과 투쟁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투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뭐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하고 3번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실제 뭐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자연을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라는 어떤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세계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독일의 히틀러가 우리 아리아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그런데 저 열등한 영국과 프랑스와 불합리하게 맺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조약의 내용을 모두 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도 군비를 증강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자라는 게 사실은 나치즘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년월일시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생년월일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만, 개화시기 이전에 어떤 꽃이 먼저 피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화시기 한참 이전에 꽃이 피었다. 자, 그럼 이 꽃은 제일 먼저 피었으니까 예쁘겠죠. 아름답겠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거든요. 개화시기가 돼서 꽃이 그래야만 사실은 그 꽃은 가장 튼튼하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뉴스 기사에서 그런 거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세요. 기상 이변 때문에 겨울잠을 자던 뭐 동물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끝났는 줄 알고 나왔다가 뭐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귀할 수는 있어도 혼자 피었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곧 자연이고요. 자, 그런데 그 동식물이나 그렇지 인간도 어떻게 그러냐라는 게 바로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자연을 초월하고 인간만이 가장 우월한 존재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발달했는데 무슨 명리학이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바퀴가 저희가 밖에 나가면 바로 볼 수 있죠. 뭐 도로가에만 가도 버스도 볼 수 있고 많은 승용차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는 이 바퀴가요, 한 6,000년 전쯤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6,000년 전쯤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걸 쓰고 있어요. 자,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암세포가 너무 전이가 되었다, 또는 암세포가 그냥 전이가 되었다. 그럼 그 기관을 잘라내죠. 뭐 하나 더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충치가 생겼다. 근데 충치가 너무 심하다. 그럼 신경치료 받죠. 자, 신경치료이기는 한데 사실상 그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제 기능을 하게 되면 고통을 느낄 테니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라는 건 뭡니까?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은 그 기관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그대로 둔 상태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는 게 치료가 맞고요. 충치가 생긴다면은 신경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할 게 아니라요, 그 염증을 퍼뜨리는 세균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이 신경이 제 기능을 하더라도 전혀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6,000년 전의 바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무슨 명리학이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과거에 중세 유럽은 본인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걸요? 제가 뭐 틀린 지식을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흑사병이 돌 때조차도 유럽인들은 목욕하는 것을 대단히 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목욕을 해서 내 몸을 씻어주면은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내 몸으로부터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라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중세시대니까 이 목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개라고 생각했을까요? 또는 저 옛날에 마추픽추라는 마추픽추까지 갔습니다. 네, 마추픽추, 고대 문명이 그들 스스로가 미개하다,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인류는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스스로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나 똑같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뭐 요 바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 20, 30년 전에 SF 영화만 봐도 저희 지구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날아다녀야 돼요. 요즘 개봉하는 SF 영화도 저희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 뭐 예시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죠. 뭐 이를테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계속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우주에 정말 억만 분의 1도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우리 인류가 모든 걸 다 알고, 왜 우리 인류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고, 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건물,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해놔도 쓰나미 같은 것들이 몰려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자연의 질서고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명리학은요,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명리학은요, 무신론이에요. 근데 종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네. 만약에 어떤 신의 개념이 있다면은 종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명리학은 자연학이에요. 자연을 믿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믿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전제 하에 인간이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뿐입니다. 음과 양의 이치로서. 네. 근데 무신론인데 종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물론 앞서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몰지각한 어떤 명리학자들이 무속신앙하고 결부시키면서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또는 어떤 명리가들은 이 부분을 어떤 자연의 섭리인 것 뿐인데 뭐 전생, 그 다음 생, 뭐 업보 막 이런 개념까지 끌어갖고 옵니다. 근데 이 전생, 다음생, 업보라는 개념은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나가는 순간 이미 이 학문이라는 이름은 붙일 수가 없게 돼요. 저희가 내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왜? 수학이라는 학문은 수학의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 못 하겠습니다. 왜? 심리학이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명리학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첫째, 명리학에서 신앙적인 요소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사주를 여러분들이 딱 보러 가셨는데, 아이고 조상님이 뒤에 있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나오세요. 네. 신앙적인 요소가 학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는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야, 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내가 싸게 해가지고 한 30만원 줄게, 요거 사.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부적 붙여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확인 가능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이 시간부로 마치 양자역학처럼 이렇게 시공간이 갈라져가지고 부적을 산 경우, 예전에 그 인생극장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냐? 않았나요? 좋아, 결심했어 막 이런 거요. 네. 이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비교해 볼 수 있다면은 부적 사도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인증이 된다면. 근데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헷갈리실 때는 자연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은 누군가 부적을 사라 그랬다. 그럼 이 부적을 우리 집에 다 죽어가는 강아지한테 붙여줘도 얘가 건강해질까? 건강부적이라면.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근길에 가로수 하나가 죽어가던데 이거 건강부적이니까 이 가로수한테 붙여주자. 어때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강아지가 다시 건강해질 것 같고, 그 나무가, 그 가로수가 다시 막
푸르러질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은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철저히 배척하세요. 네. 명리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냥 학문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자연의 섭리. 제가 얼마 전에, 그리고 종종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언젠가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요. 실제생일하고 주민등록상의 생일 중에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요? 이제 그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듣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주민등록상의 생일은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생일은요, 자연이 정한 거예요. 그럼 벌써 답 나왔죠. 제가 보통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내일부터 겨울이다 라고 하면은 내일부터 눈이 올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에서, 정부가 야, 올해 여름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겨울로 합니다. 내일부터 12월입니다. 이랬어요. 자, 그럼 내일 첫눈이 올까요? 안 와요. 이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어떻게 자연의 섭리겠습니까? 그런데 명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따라야 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자연의 질서,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가, 그 부분에 입각하셔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주 상담을 받으실 때도 그렇게 자연의 섭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가. 뭐 이를테면은 틀린 거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부자다,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뭐 바람핀다, 이거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앙에 더 가깝죠. 그거는 저는 물론이고 사주 명리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향하셔야 되는 관점이에요. 근데 마치 이 학문을 어떤 신앙적인 요소로 비추게끔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명리학하고 종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유일신을 믿는 종교, 뭐 이슬람교라든가 또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요, 아, 어쩌면은 신이 정말로 존재하겠다라고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질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거든요. 정말 절대자라도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에도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리학을 추구하면은 천기누설을 해서 뭐 단명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나 기상학자들도 천기누설하니까 다 죽나요? 네. 절대 안 그래요. 왜 자꾸, 요거는 제가 적어드려야 되겠어요. 왜 자꾸, 정말 자꾸라고 얘기해야죠. 우리 인간만 다르다고 생각하죠? 왜 인간의 명을 한 사람의 인생, 이 광활한 우주에 비교하면은 정말 먼지 한 조각도 안 될 텐데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천기누설이라 그러죠? 차라리 기상이나 식물이나 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막 관찰하는 게 더 천기누설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동물, 식물, 기상학자를 포함해서 이 자연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단명했다는, 뭐 자연을 연구해서 천기누설에서 단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명리학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많은 매체에서 떠돌아다니는 컨텐츠 중에 그런 무속적이고 신앙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배제하면서만 보신다면은 그것이 곧 명리학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어떤 채널이라든가 포스팅에 그런 신앙적인 요소, 이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저렇다, 뭐 이러면은 뭐 단명한다, 이러면 부자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철저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 신앙의 영역을 뭐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인 이상 학문이라는 이름은 붙일 수가 없겠죠. 종교와 학문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명리학은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